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하는 것은 이 완전히 거룩하심 완전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격과 세상과의 차이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자기 성찰의 필요성, 늘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적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참된 죄 죽이기와 영생 사이는 확실하고 틀림없는 연관성과 긴밀성이 존재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완전히 회개했을 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눈, 코, 귀, 입 모든 것들이 다 열려졌었으며 또 그 죄를 졌을 적에는 입도 봉해진 것처럼 그렇게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또 영적인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모든 것도 갖가지 은사가 다 닫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성령을 완전히 가로막는다는 것을 저는 30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늘 내가 어떤 죄를 져서 또 하나님과 막혔는가에 대해서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성회를 시작했고 그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9절, 10절, 11절, 로마서 10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또 살리시는 영, 또 양자의 영, 이 갖가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이 영들이 내가 죄를 졌을 적에는 그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것들이 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세력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로 확실하게 자유함을 받는 참된 신자들은 마땅히 모든 날들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자기 일로 삼아야 됩니다. 늘 자기를 점검하고 제가 40일치까지 금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분인데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를 용서하라고 예배드리면서 함께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 줄 것을 제안했을 적에 분노가 너무 목에까지 차가지고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튕기쳐 나가면서 울고 그렇게 울어서 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은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계속 회방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또 그로 인해서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1절 우리를 살리시는 영,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 이 모든 영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방치해두면 그 죄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감하게 죄를 짓고 간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상황 따라서 그냥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 갖가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재해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욕의 교활함, 정욕, 욕구,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 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 더 이쁜 것을 갖고 싶은 욕구, 많은 욕구와 그 사람을 계속 속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배반하고 본인이 살피고 지킬 때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양심이 그걸 알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죽이기를 스스로 게을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기세를 얻어 그 영혼의 뼈를 부서뜨리기까지 점점 더 그 가련한 영혼은 더 약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결국은 강한 대적을 대항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33편에 보면은 뼈를 부서뜨리기까지 이 죄가 뼈를 부서뜨리고 뼈를 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질병이 오고 많은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속임수로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울어야 될 장소에서 웃지 않고 웃어야 될 장소에서 웃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완전히 로봇 같아요. 사람 표정이 없어요. 와, 놀랐습니다. 은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영혼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그 찬양을 하면서 뜨거워서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스스로 막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무뎌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단단해진 것입니다. 마침내 영혼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으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8장 말씀입니다. 자, 시편 31편은 내 일생의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해지고 내 뼈가 이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8편도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함이 없다고 해요. 죄를 지면서도 평안함은 죄가 노출되어 있는지도 계속 죄를 쌓으면서도 평안함은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통상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병중에 유발하도록 기회를 주는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음란에 약한 자는 여자만 단둘이 있는 데서 은밀하게 만나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가까이 만나는 거. 요즘은 교회도 여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냥 쉽게 가볍게 여목 남목 아무 데서나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부터 흘러가는 거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자꾸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이물어지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까지 알게 되고 동정하고 그분의 그 약한 부분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흘러버립니다.
자, 어디에 방식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어울릴 때 유발되는지, 어떤 기회에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국리에서 일어나는지 나를 잘 점검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손버릇이 나쁘다. 그 손버릇 나쁘면은 손버릇 나쁜 거 내 그 마음에 충동이 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삼가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이 온다? 손버릇이 나빠서 충동이 온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서 남에게 자꾸 건네주고 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영이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을 숙고하고 정신 차리고 그것들을 방비하여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죄부터 죽여야 됩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정서가 털을 잡게 되면 점점 죄를 즐기고 또 높이고 그 죄로부터 끌려다니면서 교만해지고 갖가지 죄악들이 끌고 들어옵니다. 자, 회개치 않고 행위로 축복을 노래하며 평안을 누린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이 평안을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로 상처받고 불안하게 되고 죄가 있으면 당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긍휼로 치료받고, 그래서 받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합리적으로 원리들에 근거한 평안이 거짓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거짓 평안은 오래가지 않으며 본인이 결국은 알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취급하면서 말하는 평안이 그것은 거짓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치유되었다 생각할 때 믿음의 화합치, 히브리서 4장 2절, 즉 하나님과 믿음에서 섞여서 배합이 되질 않습니다. 심령 속에 다른 악을 숨겨두고 말하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양심이 곤혹스러워지고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평안함이 전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치료해내고 평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의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것. 온전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서 내 눈에 딱 서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넉넉히 날마다 분별하여 이기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처음에는 자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자, 처음에는 유순하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요번만 요 정도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작은 것에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강도를 점점 높여가서 점점 그 다음에 넓혀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멀어집니다. 머리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냥 스스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만 하는 걸로 끝나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죄가 더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점점 진행하지 않고 더 죄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죄는 더욱더 세력을 강화해 나가고 진행되어 갑니다. 계속 넓혀갑니다. 죄는 끝을 모르고 자기 일을 계속 진척시켜 나갑니다. 결국 영혼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게 하고
대적하는 데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성질로부터 나는 이것이 아니라 죄의 기만성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기만성. 죄주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채 회개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지면 즉시 타격해서 회개하고 즉시 매 시간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